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너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뿔뿔이 헤어져 있다가도 이 절기 때는 전부 다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드시 3대 절기를 꼭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첫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손수 지었던 그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을 드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회사 나가면 첫 열매, 처음으로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한 달치를 몽땅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맥추절은요, 맨 마지막에 드리는 건데 1년 내내 동안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모든 나쁜 메뚜기 떼를 막아주셔서 그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곡간에 넣기 전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절기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3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첫째가 뭐냐면요,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특별한 날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은혜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직장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고 누구를 만나러도 활개치고 나갈 수가 없으며 식당도 제대로 갈 수 없었던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어렵고 두려웠던 한 해가 바로 2020년도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려웠습니다. 직장의 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시편 91편 한번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눈 뜨고 나니까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질병과 직장을 잃어버려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이 눈만 뜨고 나면 내게 다가오고 내 가정에 다가오고 내 자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위에 분들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올해 한 해 동안 교회를 문 닫은 교회가 10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투잡을 뛰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장로님 가정, 안수집사님 가정, 성도들 가정이 많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시, 하나님의 방패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됨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날만큼은 다른 데로 헤어지지 말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1년 동안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내 재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내일 저녁에, 다음 주 저녁에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그분의 성을 찬양하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표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고기들이 생떼를 같이 다 죽었습니다. 고기가 희생을 한 것입니다. 개구리가 고생을 합니다. 개구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전부 다 닥쳐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개구리들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서 갔으니까 개구리도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파리떼가 고생을 하고 가축이 눅주고 나자빠지는 그런 생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고생을 하고 그 위에 첫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수많은 동물들과 가축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면은 애굽 사람이 망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힘을 키워서 전쟁을 해서 애굽 사람을 쳐부셔서 탈출하든지 그 둘 중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대 최대 강대국이 나라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였기 때문에 2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들이 그 애굽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력으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다음에 수많은 여러분 동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 속에 절대로 인간은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도 안 되고 구제도 안 되고 금식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이 땅에서도 죽도록 고생하고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세세토록 기약이 없는 그 고통에 개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희생의 피와 마지막에는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온갖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드림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중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상급을 쌓고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믿다가 타락하고 이단에 빠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웬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성호를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을 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옮겨주신 이 구원이란 말은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기고, 가난에서 부유로 옮기고, 고통과 사망과 저주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으로 옮겨주시고, 수많은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안아서, 나를 업어서, 나를 안고 이 자리에 옮겨주신, 이 축복의 자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자기 본국을 찾아왔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길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깥에 나가 있다가도 다른 나라에 갔다가도 이 절기 때만큼은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루 이틀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3대 절기는 하나의 공통점이 전부 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감사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절박한 문제를 위해서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울고 회개하고 매달리는 이런 아름다운 절기를 맞아서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은 외모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내가 세상으로 갖고 있는 스펙보다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은 세상의 향락을 좀 줄이고, 사람의 만남을 좀 줄이고, 나의 쾌락을 좀 줄이고, 일주일 내내 영혼을 위해서 울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울고, 나의 절박한 삶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한 겁니다. 그 백성들아, 절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표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감정과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로와 감정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은혜와 감사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보아서 이 말씀을 또 성령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 실업가가 한 동네를 지정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과 입을 옷과 그 다음에 연탄을 늘 기증을 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크리스마스 날은 그 기업가가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옷과 쌀과 연탄을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어느 누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고, 어떨 때는 생활이 너무 좀 기업이 어려워서 조금 늦게 갖다 주면 늦게 갖고 왔다고 불평만 하지 그 실업가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가가 큰 상처를 받고,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 인간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고 했지만 내가 오래만 하고 내가 이 동네에 기증은 없이 하고 내가 다른 데로 옮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해에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년 부부가 찾아와서 쉐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1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연탄을 제공했는데 제가 드릴 거라고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바느질 뜨개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이것을 6개월 동안 실을 사서 사장님을 드리려고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쉐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성이고 6개월 동안 사장님께서 1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뜨개질을 해서 쉐타를 짰는데,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거 입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해서 그 쉐타를 갖다 줬더니만 그 사장님이 너무 감격과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래만 하고 안 하려고 했던 그분이, 그 마음이 쉐타 하나의 마음이 녹여서 다시 한번 그 기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그 동네를 도왔다라는 그런 간증거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갚는 것은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바로 옆에 잠언서 19장 6절 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물을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마을에 10년 동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왜 그 사장님한테 돼지고기 한 건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드릴 수가 없었을까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이런 거 줘봐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겠지. 저 부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봉사하는데 이런 것들은 널렸겠지. 그래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부는
세 딸을 짜서 주었는데 그렇게 그 부자가 고마워해서 감동받아서 다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도움을 받고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 건강이라든지 내 입술이라든지 나의 재능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분 앞에 선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을 또 주님 앞에 내년에 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 받으시고 더 감격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그 택하신 곳이 바로 여러분 성전입니다. 다음 주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서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어디 가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날은 빈손으로 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라도 풍요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물질을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작정 헌금을 여러분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의 모든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드리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이 없으신 분은 없는 대로 드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고 그냥 형편대로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뜨겁게, 가장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육의 것에 대한 감사, 영의 것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를 소급해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셔서 또 많은 축복을 2021년도에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